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위험성을 알라, 교만의 위험성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갑갑하고 공허하고 곤고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쉽고 가볍습니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는지 스스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자에 속하는가? 후자에 속하는가? 전자에 속하면 속히 후자에 속하는 그런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한 사람도 무겁고 어렵고 갑갑하고 공허하고 곤고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자유하며 행복하며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고 곤고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괴롭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평안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자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세상의 그 누구도 쉽고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 사람의 행복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생애의 주인이 되시고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져 있다면 그런 수상적이고 상징적인 왕과 구세주가 아닌 실제적으로 내 생각체계를 지배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눈을 사용하시고 내 귀를 사용하시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때로 까닭없는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질지라도 내 마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대표 속성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 품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품격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모관한 품격으로서 나도 아프고 누군가도 아프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누군가도 아프고 그러한 삶의 행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삶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온유의 품격을 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주고받습니다. 무엇을 주고받아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슬픔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그런 품격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는 이타적인 따뜻한 품격입니다. 어떠한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품격이 온유의 첫 번째 품격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서 공격하지 않는 품격이 온유의 품격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의 손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나는 손해볼 수 없고 너는 손해봐라 라고 하면 이미 온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 내 것도 소중하지만 네 것도 소중하지. 그래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급히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는 품격이 온유의 품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온유의 품격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자유하며 평안하며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편리함의 차이일 뿐이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외재적 가치의 여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참아야 되는데 분노로 반응해버리고 손해냐 이익이냐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수 없으니까 네가 손해보라고 해가지고 상대편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착취한다든지 갑질을 행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감정을 우선하고 상대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이 어려워지고 곤고해지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온유에 비껴나간 품격은 결국은 자기를 어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와 사람들과 격리되어집니다. 범죄자들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규범을 깨트린 그 범죄는 이기심의 발로요, 욕심의 발로요, 자기중심적인 발로입니다. 온유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행태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왜? 그는 그고 나는 나이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할 리가 없습니다. 저거보다 내가 나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온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품격입니다. 온유가 없기에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그것이 과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복 운전을 일어납니다. 자기 감정을 건드렸다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온유는 어렵게 할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성질이 더럽다, 성질이 고약하다, 성질이 못됐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횟수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퍼센티지만큼 그 삶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는데도 겉모습만 보고 성질이 더럽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못되게 굴어서 성질이 못됐다, 뭐가 났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인 온유를 닮아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화평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쉽고 가벼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수시로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품격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얼마만큼 닮았는가? 단번에 한숨에 예수님의 온유의 품격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왜 내가 그 성질을 못 참았을까? 내가 왜 분노 조절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온유의 품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만큼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며 행복할 줄로 확신합니다. 삶이 어렵다라는 것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난 만큼, 못된 생각만큼 나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온유한 품격이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육간에 나아가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그냥 믿음 생활해서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졸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품격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입출입해도 그의 품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떠받드는 사람에게는 뭐 잘 대해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혈인이 될 수도 있고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친절 이상입니다. 온유는 인생의 연조만큼 나이만큼 교회의 믿음의 연조만큼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한 만큼 온유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온유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온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온유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말로 이게 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반감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충분히 그가 품격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모델이 되어져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반감을 사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가,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가, 얼마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나의 사고 체계가, 생각 체계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품격화, 진리가 인격화되어졌는가. 잠언에 자비와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온유한 게 없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온유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7장 3절, 3장 3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입출입하면 옛사람, 옛자아, 모관한 품격을 그대로 한두 번 위선하지만은 그 본색을 감출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진면목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예수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는 짝이 있습니다. 온유의 짝은 무엇입니까? 10원짜리 동전은 다보탑과 10원이라고 쓰여진 거라면 온유의 짝은 겸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거듭났다는 것도 신분상의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과거에는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모관한 품격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온유한 품격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고, 예전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합니다. 모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관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모관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한 세트와도 같습니다. 겸손의 삶은 삶을 가볍게 합니다. 교만하면 삶을 짓누르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내면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이 교만은 누군가와 경쟁하게 되고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체계이기 때문에 늘 힘들고 갑갑하고 곤고하고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부여잡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겠다고 막 동동거리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겸손과 교만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옛날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틀림없이 교만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여잡고 발버둥 칠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닮지 못한 마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합니다. 내가 수많은 은혜를 입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니까 그가 회개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잘나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재능도 있고 내가 이렇게 뭐 지혜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저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곤고에 빠뜨리고 불행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주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교만합니다. 근거 없이 우월감을 갖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스펙이나 이력의 조건 앞세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면 깔보고 업신여기고 수시로 갑질을 행하면서도 그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교만은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더 셀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옛사람이요, 욕심이요, 거짓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가만히 두면, 방치하면, 종교적인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형식으로 때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형식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서를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파쇄시키고 버려야 될 악한 생각입니다. 요엘서처럼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야 됩니다. 이 교만의 마음, 거짓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을 수시로 찢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슬그머니 왕노릇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말과 행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만은 이처럼 대단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은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음속에 빈틈없이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교만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망하게 됩니다. 교만의 무게만큼, 교만의 크기만큼 삶의 무게도 그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과 모든 영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들이 교만하면 그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됩니다. 교만은 고집과 함께 역사합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이 자기가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우쭐하다가 뇌를 파먹는 벌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고 하는 이 아베바와 같은 그런 뇌를 파먹는 기생충이 있어요.
어떤 교만은 이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이 즉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합니다. 가인은 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내 힘을 뽐내려고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건방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건방 떨지 마.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유리방황을 멈추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은 왜 조기 사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무시했고 불순종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명예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길갈에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 남겨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생에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교만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세 아들을 동시에 더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교만은 위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왜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까? 자기들은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전통과 형식으로 모든 것을 때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네들이 세운 전통,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전통과 형식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싼 제물을 드리려고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했느냐. 천천의 제물 내가 원한 적이 없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말라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에 순복하는 그런 겸손과 하나님 품격을,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본질은 없고 비본질만 부품해지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신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형식과 순서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같은 예수님의 품격은 사라지고 직분이 남발되어지고 지식과 정보만 홍수처럼 퍼져 있지만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잔뜩한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에돔에 대해서도 지금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건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그 장자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육신의 먹거리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교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갖다가 사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빨리 간을 배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교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미혹당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절대 가치를 상대 가치와 바꿔치기 합니다. 이 속였다라는 게 미혹되었다. 신약에 와서 계속 미혹되지 말라 말세지 말에 오늘날 이 상대 가치, 재물과 여타 외재적 가치를 절대 가치인 진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는 겁니다. 예배 직전에 우리가 잠시 교제했지만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에 대한 외재적 가치, 상대적 가치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이루도록 하는 그 경건에 대해서는 아주 싹 무시해버린다. 이율배반적입니다. 그 속입니다. 왜요? 교만한 마음이 딱 들면은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매우 중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영성이요, 지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7절 하반절. 살긴 살아가는데 제정신을 갖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와 한 통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미혹돼서 분별하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못해요. 다 수탈됐다. 다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린다. 남는 게 없다. 이처럼 교만은 매우 위험한 마음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겁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며 옳은 지각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결코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잘 살고 쭉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절을 당하게 된다. 9절 하반절에.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 10절에. 쌓아놓은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 재앙을 당하여 패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환난을 당하여 고난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행한 대로 머리로 돌아간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 왜요? 교만하면 그렇답니다. 아무 남는 것이 없어요. 외재적 가치, 상대적 가치는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도 남는 게 없어요. 멀리 안 봐도 뭐 이 주변에 조금만 가도 저기 그 이름 모를 무명인들의 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품격을 이루고 그 진리를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냐 안 빛날 것이냐, 보석처럼 될 것이냐 집처럼 풀처럼 살 것이냐지 외재적인 가치가 많았다 적었다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 잠언 6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충분 조건을 제공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려면 겸손하면 되어집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옳은 것이 없다.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그것이 겸손입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고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미래와 영원까지 잘 되고 싶다면 회개로 겸손을 덧입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결코 독자적으로 홀로 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피조물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우월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어떤 작은 교만도 싹 트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적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 속에 꽁꽁 숨겨진 마음속의 교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팍 찢어서 흔적도 없이 파쇄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쉽고 가볍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이란 내 스스로에게 옳은 것이 없고 바른 것도 없다. 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겸손입니다. 어떻습니까? 삶이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무겁습니까?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누구든지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쉽고 가볍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쉽고 가볍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내 지인들도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품격의 어떠함을 알려준다면 그는 그 무거운 짐들이, 그 무거운 삶들이, 그 어려운 곤고한 삶이 쉽고 가벼운 삶으로 변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곤고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내가 먼저 곤고와 힘듦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며 평안하며 즐거우며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작은 목자의 역할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쉽고 가볍게 도와주는 그 생애를 살았다면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진다. 이 땅에서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생애를 꿈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식사를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생산적인 거룩한 삶이 금년 내내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